가나안 여인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힘든가면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요. 결국 거절감이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거는 다분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좋은 관계면 탁탁 보내고 또 왔다 갔다 하면 그 내용도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대하시는 이것은 참 그 어느 곳에도 없는 특별한 예외의 모습이에요. 다른 데는 주님이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하시고 또 물리치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좀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의 일련의 테스트예요. 그리고 한 여인에 대한 거지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오고 오는 시대에 또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기도라는 거는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응답이 없다 해서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해서 이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잘 견뎌낸다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거절과 이런 침묵이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은 결국 마치 용광로에 정금이 단련돼서 정말 귀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거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발전된 그런 과정까지 나가는데, 주님이 이 여인을 아주 매몰차게 그냥 거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참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도에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나 같은 사람 기도에 응답하게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거절감도 있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을 더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와 감정이입이 돼서 그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소유의 문제보다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부모 입장으로서 그렇게 동질화시키고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 더 나아가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고 교회 문제가 내 문제고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가 내 문제다, 이렇게 여겨지는 자가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내용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가 귀신에 눌려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에 주님이 한층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기가 막힌, 결국 이건 뭐야? 침묵이죠. 야 성령아, 근데 대답을 하네. 하나님이 때로 침묵도 하셔요. 침묵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주님이 종종 거절하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이건 완전히 거절이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수면으로 올라가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님은 아주 결론을 지어 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놀란 기회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고 침묵하시고 이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믿음을. 자, 그래도요, 응답도 없는데 거절하는데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그리고 집으로 가고 자기 할 일 하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없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련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돼요. 제가 신명기 32장 말씀을 가끔 얘기하잖아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날개를 너풀거리며 높은 데로 올라갔다 떨어뜨리고 또 올라갔다 받아 떨어뜨리고 떨어져서 그냥 꽥 하고 죽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어미 망신, 아버지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떨어질만 하면 다시 받아서 올라가서 또 다시 날개하고 퍼져도 날개죠. 그러다 또 떨어지면 잡아서 또 올리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니까 하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딱지가 붙어. 박금주 권사님 딱지가 붙었죠. 그 전에 이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막 엉엉 울는 거예요. 그 양반은 교통사고 난 사람이야. 아,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야. 이것도 훈련이구나.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 언제까지? 푸른 창공을 어미처럼 날 수 있을 때까지.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이 과정과 연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어미는 자기처럼 이 새끼가 날개에서 계속 훈련하는 거죠. 더 아주 과격한 짐승 있죠. 누구죠? 사자예요. 사자는요, 언덕에서 떨어뜨려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그중에 살아남는 것만 키워요. 너무 정말 힘든 그런 과정도 어미가 겪고 있고, 그 새끼는 어떠하겠어요? 근데 그 짐승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달라는 것 딱 해주지 못할 때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이 과정 잘 버텨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 스스로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의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 요구한 대로 다 해줘봐요. 아이들은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그 부흥의 포스터를 돌리면서 우리 선배하고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 또 교회 선배기도 하고 이분 때문에 제가 이 교단에 들어간 거거든요. 처음에 고신신학을 제가 먼저 했어요. 근데 이 형이 저를 이끌어가지고 대신신학을 제가 또 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포스터를 쭉 삼양동에 쭉 붙이면서 문화개방 같은 것도 하고 교회 부흥의 포스터도 같이 이렇게 둘이 몇 명 짝져가지고 전혀 정능인데 거기까지 붙이는 거예요. 오라 이거죠. 옛날에는 문화개방 한다든가 부흥회하고 그러면 막 거리가 멀어도 보면 은혜를 얼마나 사람들이 사모하는지 하여간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요. 첫날 참석하면 목이 다 쉬어버려요.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래서 그때는 부흥회하면 뭐 내기인데 없어요. 그냥 차고 넘쳤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문 열면 막 후다닥 해서 앞자리에 앉고. 요즘 그러나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자, 따라서 나는 남은 자다. 박힌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들을 때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남은 자를 쓰셔요. 남은 자. 우똥을 다 베어버리셔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 받겠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로 세워지고 연단받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겠다. 이게 남은 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멀쩡하고 열매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그 화려한 거 보지 않으셔요. 중요한 거는 그 썩어버린 걸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의지하고 믿고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가지면서 주님을 여전히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남은 자예요. 이런 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별소리 다 들리고 뭐 엄청난 우리에게 시험거리게 되는 것도 전혀 듣지 마세요. 하나의 일부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배나도 어려운 데로 가게 한다. 오히려 지옥 가게 한다. 소자를 잃어버리게 하는 자는 실족하게 자는 연담에 들 말고 지옥에 갈 거라고, 물속에 깊이 박혀질 거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 복음서에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겪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이겨나고 또 결국 성공하고 의젓하게 세워질 때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응답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이 침묵 속에서도 우리 여전히 주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나를 훈련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모도 당당하게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거절감, 어떤 침묵 속에서 믿음이 더해지고 이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정금은요, 이런 용광로를 통과해야 정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아예 내쫓아버리세요. 나는 이스라엘 자녀에게만 내가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 자녀에게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굉장히 없이 여기고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예수님인데도 이걸 그대로 받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다 이거죠. 나는 국률을 얻어야 될 자이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시고 주님만이 내가 가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어쨌든 내가 지금 마음에 불편하고 힘이 든 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그래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개다 그러면 아마 시험 들고 뛰쳐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박정숙 권사님을 이렇게 내가 개 취급해버린다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훌떡 떠나지 않겠어요? 충분히 떠날 수 있죠. 그걸 이겨내야 되고, 이건 주님과의 관계예요. 저와 우리 권사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1년에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여인을 지금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루시고 연단하는 것이고 이걸 세워가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가나안 여인이에요. 딸이 역시 그렇게 귀신 들려서 어렵게 되세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 여인이 혈유병 걸린 여인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부딪히고 하는데 주님 왜 멈추시고 왜 그런 말씀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다 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옷가를 견딘 거예요. 그 옷에 보면 방울이 달린 거 있거든요.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이건 이 여인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이 혈유병이 다 말라버리고 다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동일해요. 이 과정, 1년의 테스트를 다 마쳤을 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응답은, 딸아, 내 딸이 귀신에게서
떠난다 이거죠. 치료받는다 이거죠. 자,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 딸이 나냐. 귀신 눌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처럼 아무리 기도하기 힘들고 거절감이 때론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다리고 그리고 일련의 테스트를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다 극복하고 마침내 이 여인이 응답받은 것처럼 내 딸이 치료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은 이런 주님의 거절감이 결국 테스트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고 이 믿음이 주님이 또 여인을 물리치고 또 심지어 개 취급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했지만 그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개로 여기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이 여인.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는 작은 것도 부스러기도 결코 작지 않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과 또 이 기도를 배워서 기도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이 없다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마시고 인내감을 가지세요. 끈기를 가지세요. 이 은혜의 모든 테스트를 잘 극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